오늘 보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7월 19일 또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전하는 저나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난주는 우리가 영국교회랑 같이 연합 예배를 드렸죠. 앤디 목사님 송별 예배로 같이 드려서 지난주 말고 그 전주를 계속 이제 말씀을 이제 이어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이렇게 그걸 계시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냥 그 계획들이나 그런 것을 혼자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공개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를 계속 초청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제 바로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계시 안에는 뭐가 있어요? 무엇으로 보여주셨어요? 계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열망이 얼마나 크신지 그것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뭐예요? 피조물, 이 세상 만물이죠. 이 만물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어요.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성경 속에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풍성한지 그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계시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우리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범죄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셔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말씀을 하셔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들을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세밀한 그게 있는 게 이제 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삶이 이대로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건가, 신이 계신 것은 아닌가 하면서 그 고민들을 하게 되고 찾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 안에 그 작은 불꽃, 그 터치하심, 그걸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붙잡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그런 사람, 그 받아들이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신앙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런 성경 안에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진리를 찾으려고 애쓰고 그 길을 시작하는 것을 신앙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에게 또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이렇게 영접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 그것은 불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우리의 책임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또 그렇게 할 때 우리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뭐 결심하고 뭐 하면 뭐 다 할 것 같지만 이거 한번 보세요. 결심한다고 되나요? 부족한 것들이 많잖아요. 연약한 부분 때문에 또 실패하고 또 결심했던 것을 또 못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그걸 다 아셔요.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다 신앙생활 하겠지, 그렇게 우리 그러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신앙 안에서 성장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을 뭐 하시기 위해서 우리 구원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그 모습, 우리를 인간을 만드셨던 그 형상, 그 모습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죠. 이게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할 수 있고 내 계획으로 내 방법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신 은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그 준비하신 은혜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은혜로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위해서는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지요. 여러분의 자녀들 한번 보세요. 저희들도 자녀들도 이제 다 20대가 됐어요. 여기 영국에 처음 왔을 때 6살, 4살, 2살 이렇게 됐는데 그 아이들이 그냥 어느 순간 보니까 확 커져 버린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그 아이들이 오늘 일만 했다가 다음날 확 커지는 게 아니죠. 조금씩 그 안에 성장의 이 있기 때문에 자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태어나죠. 그러면서 또 소년, 그 다음에 조년기가 청소년기가 되고 또 사춘기도 겪고 또 청년이 되고 또 장년이 돼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사람도 이렇게 성장해 가잖아요. 아기 때부터 장년에까지 이렇게 성장해 가는데 몸도 지혜도 성장해 가는데 그러면 우리 믿음은 어떻게 되냐 말이죠. 믿음도 그러한 성장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 성장 과정을 어떻게 찾았냐면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신앙의 첫 번째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가 뭐냐면 회개예요. 이 단계가 이게 신앙의 이게 성장 단계예요. 회개. 그 다음에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셔주신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그 전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을 스톱하는 거죠. 그리고 삶을 돌이키는 거, 도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의롭다 하시면 너는 내 자녀다. 우리가 죄인이에요. 하나님과 이미 관계가 떨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이고 내 방법대로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내 삶은 바뀌죠. 과거의 삶을 끊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삶을 멈추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거듭남이죠. 그러면서 그 삶을 하루 살고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 걸음 한 걸음. 남들이 볼 때는 변화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인 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어떻게 돼요? 성장해 가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성장해 가고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것을 성화라 그래요. 조금씩 자라나는 거. 근데 그 마지막 목표가 어디예요? 퍼펙션. 완전에 거기 다다를 때까지. 거기 갈 때까지 우리는 자라나는 거죠. 이게 성화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이 성장 과정이에요.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받고 이제 그래서 거듭난 삶을 살고 그 다음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자라서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고 그래서 완전에 이르기까지 이게 우리의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장 과정인데 근데 이 각 단계마다 회개면 회개 이 성화면 성화 이 과정 속 각 단계마다 각 순간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제대로 살도록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내 신앙생활 속에서 하여간 끊임없이 하는데 그걸 다 주관하시는 분 누구예요? 성령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이렇게 풍성해요. 근데 그것을 감지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냥 그 내 안에 타오르는 그 불꽃을 타오르는 불꽃을 꺼트리지 않고 그 불꽃 안에서 더 찾으려고 하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래서 신앙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 은혜는 거기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큰 은혜가 있어도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밥상을 맛있게 차려놔도 그걸 먹는 자 먹지 않으면 그 밥이 그 음식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구경한다고 그것을 바라본다고 그 밥이 나를 배부르게 하나요? 나에게 힘을 주나요? 아니지요. 차려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 그것을 내가 어떻게 먹어야 돼요. 그래야 그 은혜가 나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고 먹는 것, 만약 음식으로 따진다면 내가 그것을 붙잡고 먹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처음 단계는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님의 처음 설교를 보시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시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설교예요. 첫 번째 설교 속에는 예수님의 그 사역이 완전히 다 담겨져 있는 그 메시지죠. 그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마가복음 복음서 중에 제일 처음으로 쓰인 그 마가복음을 보시면 이사야 예언으로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서 누가 나오냐면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라고 세례 요한은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어요? 회개지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절 보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게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준비 단계예요. 회개하는 거, 돌이키는 거예요. 내 삶이 그전까지는 내 그냥 목적대로 살았어요. 내 욕심대로 살았어요. 그냥 이게 좋은지 나쁜지 생각 안 하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남들이 그냥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했어요.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내 계획대로. 그런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보니까 어떻게? 잘못된 거죠, 그게. 이제 이전의 삶은 끊어버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것. 그게 회개죠. 신앙생활에는 이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예전의 삶을 그냥 끌고 가면서 내 욕심이나 내 욕망이나 내 방법, 그걸 끝까지 끌고 가면서 갈 수가 없어요. 그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주님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걸 준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3절 보면 주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유대인의 관원이잖아요. 지위가 낮질 않아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언제 다시 만날지 몰라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뭐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에 관계된 부분이잖아요. 거듭남의 거듭남. 그러니까 이 시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지나갈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태어났잖아요. 딱 태어났을 때 얼마나 여러분 기쁘셨습니까? 태어나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이 가장 제일 세상에서 누구보다 이쁘고 멋있는 이쁜 아이들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가 그냥 처음에는 아무것도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어떻게 해요? 조금씩 꿈지럭거리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뒤집기 하잖아요. 이야, 저도 그냥 그 뒤집기, 그때 보면 그냥 생생해요. 아이들 그 뒤집기. 근데 제가 좀 짓궂어서 막 뒤집으면 어떻게 다시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다시 원위치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포기하나요? 아니에요. 포기 안 하더라고요. 또 뒤집고. 아유, 그때 생각하니까 너무 그냥, 그때 그냥 속이 지금 흐뭇하네요. 어쨌든 뒤집고 어떻게 해요? 또 기기 시작하고 뭔가 이렇게 잡고 올라가고 또 걸으려고 애쓰고 또 넘어지지만 또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멈추나요? 또 이제 그 자라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부모님들 얼마나 집중하나요?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냥 막 힘들잖아요. 늘 이제 시선을 걔한테 봐야 되잖아. 뭘 주워 먹는 건 아닌가. 바닥에 있는 거 다 먹으려고 하잖아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리고 그냥 모서리에 막 부딪혀서 깨지고 말이죠. 막 부딪혀서 혹 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조금만 방심하면 뭐 어디서 부딪혀서 뭐 울고 있어, 그냥. 뭘 또 먹고 있어, 그냥 바닥에. 그게 뭔지도 모르고. 뜨거운 거 음식 할 때나 또 그런 뜨거운 국이나 이런 거 할 때 더 조심하게 되잖아요. 아이가 혹시 잘못해서 손에 뉘면 어떻게 되나. 하여간 부모님은 그때서부터 그 아이의 그냥 하나하나에 어떻게 집중하면서 다치는 건 아닐까, 무슨 사고 나면 어떨까, 그러면서 온통 신경이 아이에게로 쏠리죠. 그게 보통 부모님의 마음이고 부모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지나가 보면 아쉬움이 있죠. 혹시 나 때문에 얘가 조금 더 괜찮을 수 있었는데 그때 조금 더 신경 써주지 못해서 아이가 조금 더 그런 건 아닌가. 뭐 어떤 분 경우는 몸이 약하면 그때 보약 한 채 해줬어야 되나? 뭐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남들보다 키가 조금 안 자라면 그때 조금 잘 먹였어야 되나? 뭐 이렇게. 그게 모든 부모님이에요. 잘 그도 하셨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불구하고 아쉬운 점 때문에 늘 또 한 마음 한구석에 또 마음 아파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뭐 어떻게 완벽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할 뿐이죠. 그런데 한계가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주무시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는 염려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알아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는 또 로마서 8장 35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떠한 것, 뭐 바울이 무슨 맷집이 좋아서 아니면 무슨 무술을 아니 태권도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죠. 원래 마음이 담대사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체험하고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은 날마다 성장한다고 고백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장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는 그의 말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의 편지 속에서 뭐라고 기록해요? 처음에는 나는 사도요, 사도 중에 나는 사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점점 이게 말이 달라져.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또 뭐라고 그래?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의 말의 단어나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성장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누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의 삶 속에서 날마다 성장하도록 그를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회개 또한 칭의, 성화, 완전 이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가 이거예요. 아니 아이들을 보면 성장하잖아요. 늘 기고만 있나요?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자꾸 일어나려고 하잖아요. 그때부터 문제잖아요, 사실. 뭘 다 끄집어내잖아, 그냥. 위에 화장품 있으면 화장품 다 끄집어내고, 옷, 그 서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고, 하여간 그게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그게 싫어서, 정리하는 게 다 끄집어내기 싫어서 그냥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다. 그럴 부분은 없어요. 그냥 뒤집는 것에서 끝났으면 그런 부분은 없지요. 그 아이는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그래서 받을 준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내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이 안 돼. 내 지식으로 다 이해할 때까지는 내가 그것을 억셉트하지 않겠다. 그러다가는 어떻게 해요? 굶어 죽는 거죠. 여러분이 식사하실 때 그걸 모든 것이 다 파악될 때까지 여러분은 그냥 버려두나요? 그냥 먹지 않나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밥이 뭔지 그냥 엄마가 주신 거니까 차려주신 거니까 맛있게 먹는 거죠. 그래서 처음 단계는 뭐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음을 믿고 거기 다가설 때 성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믿었는데요. 저는 뭐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장하는 아기를 보세요. 어떤가요? 하루 키가 하루가 다르게 막 쑥쑥 자라날 때 그 자녀들은 어떤가요? 어제 먹었던 음식으로 만족하던가요? 어제 배불리 먹었으니까 오늘은 금식. 그렇지 않지요. 끊임없이 먹어요. 특별히 막 성장할 그때 한번 보세요. 키가 막 쑥쑥 자랄 때 하루에 3끼만 먹나요? 3끼가 아니라 4끼, 5끼 뭐 거기 간식 먹고 틈만 나면 먹자라고.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아무튼 엄청 먹습니다. 한창 자랄 때만 식사를 챙겨 먹나요? 식사는 일상이잖아요. 어제 먹어서도 오늘 또 먹고 또 내일 또 먹게 되겠지요. 여러분이 믿고 나가는 것은 철저하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성경 읽기든 성경 읽기, 묵상, 기도, 나눔과 봉사 등 하나님과 교제가 일상이 되어야 돼요. 1년에 한 번 있는 무슨 연중 행사나 일생에 한 번 있는 연중 행사가 이 일생의 행사가 아니라 순간순간 날마다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살다 보면 입맛이 없을 때가 있지요. 병이 들거나 큰 고민이나 걱정이 생기거나 하면 그러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언제나 유혹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일은 언제든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믿음을 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공격하는 그 이길 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어요. 그게 성령이십니다. 우리 안에 그 힘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도록 날마다 도우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멈춰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것을 거부하고 내 안에서 날마다 그 은혜를 부으시는데도 내가 그걸 거부하고 수도해버린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자연환경을 통해서 또 성령의 그 깨달음을 통해서 계속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또 그 일들 하도록 계속해서 힘을 주시는데 내가 그걸 거부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멈춰버리면 좋은데 신앙은 멈추는 것이 없습니다. 정지라는 게 없어요. 앞으로 신앙생활은 앞으로 가거나 즉 성장하거나 아니면 멈추는 게 아니라 뒤로 가는 것, 둘 중 안에 하나예요. 성장하거나 뒤로 가거나. 뒤로 가면 그건 더 힘들어집니다. 한 번 믿은 경험, 한 번 믿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그랬는데 내 때는 뭐 이러면서 내가 제자 훈련도 받았고 또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도 봉사했고 청년부 회장으로 선교단체 활동으로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뭐가 없어. 참 힘듭니다. 그러한 경험이 내가 있으니까 내가 예전에 이런 선교 단체 활동도 했었고 성경도 읽었고 또 교사도 했었고 청년 회장 임원으로 활동을 했고 과거에 쫙 얘기를 해. 그런 경험이나 체험이 있으니까 지금 내 믿음은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믿음은 끊임없이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 삶에 변화가 없고 기쁨이 없으니 내 신앙생활이나 내 삶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의 상태는 지금 옛날로 돌아간 상태인데 자기는 성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름해서 믿음병이라고 합니다. 믿음병은 참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든 것을 인정하면 치료하기가 좋은데
인정하지 않으니까 골치 아픈 거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랍비들이죠. 그들이 믿음병에 걸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자기들의 삶의 그 믿음의 안에 믿음의 그 진짜는 다 썩고 냄새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괜찮다. 우리는 충분하다. 완벽하다.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보실 때는 미칠 노릇이에요. 말을 해도 듣질 않아. 오히려 공격하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그게 문제죠. 들을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때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학교 초등학교 2학년 때 구구단을 외웠습니다. 그래서 구구단을 그때 9단까지죠. 외우지 못하면 집을 안 보냈어요. 다 외워야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2단이다 그러면 2단 다 외우고 가는 거고 오늘 3단이면 3단 다 외우고 가고 4단. 그래서 나중에는 2단서부터 9단까지 다 외워야 합격에 가.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와, 참 무지막지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그거 다 외우고 났을 때 그 뿌듯함 있죠. 마치 그냥 그땐 산수죠. 뭐 수학을 뭐 다 섭렵한 것 같은. 이제는 뭐 배울 것이 없는 듯한. 뭐 딱딱할 때 다 나오잖아요. 2는 4. 와, 그냥 뭐 생각 안 해도. 만약에 그러한 초등학교 2학년이 이제는 나는 수학을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나는 충분하다 하면 그 선생님이 보실 때 어떡할까요? 답답할 겁니다. 배울 생각 안 하고 나는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거지요. 믿음의 길은 끝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없어요.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어제 아닌 오늘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은혜가 또 있어요. 그걸 먹어야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고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겉모습은 뭐 밥 먹는다고 성장하진 않죠. 통계에 보면 보통 25살까지가 모든 몸이 딱 성장하고 거기서 끝난다고 하긴 하던데,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겉사람은 뭐 나이가 들고 성장하다가 또 나이가 들고 뭐 이렇게 할지 몰라도 우리 속은 어떻게 날마다 새롭게 된다. 그게 성장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성장이 멈출 수도 있고 그냥 다시 퇴보, 그러니까 다시 그냥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은,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의 속은, 우리의 영은,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성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다고 해서, 체험했다고 해서 나는 됐어, 충분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믿음병 걸린 거예요. 그 사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만 성장하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자기만 뒤로 퇴보하면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의 믿음의 길도 막고 있지요. 너는 아직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다든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든지, 네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지 남을 판단하고 지적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너희만 안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너희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도록 막고 있다. 누구예요? 믿음병 걸린 사람들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자기들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것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다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유쾌하지는 않을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지금 각자 성령께서 오늘도 키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남들이 볼 때는 답답해 볼 수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왜 저 사람은 성장하지 않지? 왜 저 사람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 사람의 가장 좋은 방법, 오늘도 조금씩 어떤 사람은 확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그건 우리는 몰라요.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받으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성장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 사람에서 얘기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도로 돕는 거예요. 주님, 저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주님께서 저분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끄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지금 인도하시고 성장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많은 말씀 중에서 뭐라고 했어요? 판단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멈추는 순간 뒤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 말씀 묵상, 기도, 섬김과 나눔 잘하고 계십니까? 그럼 멈추지 마시고 계속 하십시오. 어제 했다고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실 은혜를 오늘도 간구하십시오. 놀라운 믿음의 성장이 있습니다. 아직 준비 단계, 그러니까 아기로 따지면 그냥 응애해가지고 이제 태어난 그러한 단계에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기도 좋지만 아기는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계속해서 응애만 하고 누워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여러분 성장하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런 믿음의 성장에서 어디까지 가야 하냐면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우리의 거듭남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고 이 성화에서 단계 나아가서 어디까지? 완전에까지. 최종 단계인 완전의 단계는 그럼 어떤 단계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된 단계인데 그 단계에 이르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 하면 우리의 본성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회복이 돼서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이때 이 믿음이라는 말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믿는다는 말이 필요 없는 완전한 사랑의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는 자동적으로 끌어넘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망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구,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나를 완전하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기까지, 이 완전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지치지 말고 믿음에 믿음을 더해야 하고 은혜에 은혜를 더해야 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러한 순간은 없습니다.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인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끝을 맺습니다. 믿음에는 성장의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그 일들을 진행해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멈추는 순간 뒤로 가는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부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이 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한 주간을 또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이 신앙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더 주님의 은혜로 더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 감당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